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의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와서 이제 내려오니까 밑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간질 증세가 있어서 물과 불에도 자주 던져지는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서 12제자부터 해서 온갖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속된 말로 찝쩍찝쩍 해놓은 거예요. 찝쩍찝쩍 해놨는데 주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19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뭐하여? 세대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자 보세요. 주님께 지금 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책망을 받는데 두 가지를 책망을 받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뭐하며? 함께 있으며. 함께 있으며. 함께.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너희를 말이요? 참으리요.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참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악용해야 됩니까? 선용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네? 아모스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변화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 거, 또 넘어지는 것을 뭐 해주십니까? 참아주십니다. 주님이 참아준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여거요. 여사가 여기다 하나, 둘, 셋. 따라갑니다.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참아주는 이 사랑 앞에서, 기다려주시는 사랑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주를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함께 하다 보면 놀라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고 엮여지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도 오고요, 우리에게 주님을 닮는 그 은총도 주어지고요, 또 예수님의 그 능력도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을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이 제자를 삼으신 동기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따라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먼저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첫 번째는 이거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한번 하고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요, 함께 선교지를 같이 여행을 가보면요, 성질부터 해가지고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됩니다. 신학교 신대원 준비를 할 때 친구들이랑 그 의성의 선돌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가가지고는 한 주간 동안 합숙하면서 우리가 그 신대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당번을 나눠서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지순서 딱딱딱딱 해내는 사람이 있고요, 땡땡이 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승부욕이 발해서 한 사람이 문제 내고 딴 사람이 맞추고 이러는데요, 남을 끄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문제를 정확하게 익히 하면서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질 다 나오더라고요. 목사 될 사람들도. 근데요, 예수님과 12제자가 3년 동안 뭐 한 겁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도 함께 하는 중에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 또 성도와 성도가 함께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를 너무 몰라요. 모르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깊이 있는 중보기도 하는 그런 교회도 별로 없어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제대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뭐 해주셨고? 참아주셨습니다. 지금 몇 년째 됐을까요? 마가복음 9장쯤 되면 한 1년 반 정도 됐겠죠. 그렇게 참아주었는데도 주님이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몇 년째입니까?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몇 년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참아준 시간이 얼마입니까? 사모님 50년 참아줬어요? 함께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사모님 특별히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난 뒤부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 몇 년 세월입니까? 10년 반 됐습니까?
아주 봐줄만 하겠다. 네. 오석고사님 몇 년쯤 되십니까? 세월을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만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 함께 하시는 동안에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세월들이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 할렐루야.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인내. 그게 나타나야 돼요. 만약 지금 누가 나한테 책망하면서 목사님은 목사 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목사 된 동안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참아줬습니까? 근데 그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지금 손 들고 벌써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그들이 죽음 앞에서 선포됐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선포됐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예? 천국 가서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해줬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줬느냐? 근데 너희 인생에 이런 열매밖에 맺지 못했느냐? 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가서는 아무 할 말도 없고, 다시 또 기회를 있고 없고, 지금은요? 지금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요, 이 말씀 듣고서 부끄럽기도 하고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뭐하지 못했나이까?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뭐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했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고요. 또 뭐가 그 기도 외에는 이것이 이 같은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 동안에 세월의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직분이 어떤 높은 거 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뭐가 있고요? 기회가 있고요. 지금은 뭐가 있고요? 기회가 있고요. 할렐루야.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나고 나면 한 해의 기가 또 줄어서 날아가 버리고 2019년도가 되면 또 날아가고 하면서요. 나이가 이제 8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인소리 나오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회 주신 시간 동안에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기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뭐 앞에 서야 된다고요? 복음 앞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성령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함께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그 은사 가지고, 권능 가지고, 능력 가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 성령 따라서 살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돼요. 네? 성령은 불장난 하는 거죠. 기도 안에 손 뜨겁더나, 발 뜨겁더나, 방언 랄랄랄라, 그 정도 가지고 되나, 위카파버스 이런 정도 방언, 그런 거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성령은 받았으면 성령 따라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뭐 하시냐? 첫 번째, 따라서 나를 온전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치 하세요. 나를 온전치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몰아냅니까? 안 냅니까? 막 몰아내신다.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마 주변에 13개 교회 중에서 휴지 제일 많이 쓰죠. 예. 닦아내는 정신없이. 더 쓰세요. 괜찮아요. 예. 닦아내고요. 내 속에 있는 거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좋아요?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죠. 그거 확 나가면 병도 낫게 돼 있어요. 치유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나를 온전히 하세요. 그 다음 단계 무엇이냐?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하십니다. 삶의 자리가 뭡니까?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가정이잖아요. 내 가정의 영적인 터들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가면서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영적 전쟁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영적 전쟁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싸워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유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태평양 전쟁 시절에 아주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브라운스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청년들이 다 총 들고 이제 전쟁터에 일본군하고 싸우러 간 겁니다. 전쟁터에 싸우러 가가지고 다 싸우러 가니까 그게 오빠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하고 형님이기도 하고 다 군대 가버리고 나니까 마을에는 주로 여자분들만 남아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세월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힘들게 농사 지어서 바빠 죽겠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힘들게 바빠 죽겠지만 저쪽에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생사의 위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농사 중에 매일마다 모여서 군에 간 우리 오빠, 우리 삼촌, 다 위해서 그냥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펼쳐집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했는데, 정말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기도했던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한 명도 안 죽고요, 총알이 입에서 친 사람도 없이요, 다 건강하게 돌아온 거예요. 큰 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매일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 회복을 입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도의 해산. 네, 남편들이랑 오빠들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찢은 거 보고 안 오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뭐의 사람이 되냐?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애 놓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미국도 세계대전을 지치고 난 뒤에 전 세계에 돈이 막 몰려오기도 했지만, 좋은 일도 있지만은요, 저 동남아를 돌면서 필리핀에 이런 데 가서 그 집창촌에 그냥 창녀촌에서 하룻밤 이틀밤 그렇게 세월 보낸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매독이 퍼지고 그냥 음란이 퍼져나가고 포르노 잡지가 막 만연해 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 전체에 영적인 맑은 물줄기를 공급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짧게 보낸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참아주는 시간에 주님이 참아주시려 계속 죄짓자 끝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참아주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히려 믿음의 생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는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거품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아이 12제자가 나았습니까? 12제자가 이 사람 돈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누구만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나 그렇지. 나머지 다 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가 그 아이를 낳았습니까? 내가 뭔 상관입니까? 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말이에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적이 쳐들어온다 나팔을 불었는데도 저기서 방비를 안 해서 저들이 당하면은 그 핏값은 누구 것이고요? 그 사람 문제고. 근데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방비하지 못했으면 그들의 핏값은 누구한테 찾고요? 나팔 부는 사람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가 나팔 부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육신적으로 분명히 아버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바로 12제자까지도 다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참아주시는 속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가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내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하면 내 못 살아요. 예? 새벽에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매일 말랐고 기도하러 오십니까? 새벽 4시 반에. 따라합시다. 내 살랐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영윤 권사님, 내 살라고 옵니까? 내가 교회 가서 내 자리 채워줘야 목사님 얼굴 광나니까 오는 겁니까? 내 살라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많다고요. 우리 안에 문제가 많다고요. 우리 안에 싸워야 될 어둠의 문제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이겨내야 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많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요. 기도 한 3일 안 하면요. 예. 기도 한 3일 안 하면 제일 먼저 마누라가 알고 한 5일쯤 안 하면요.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주일날 설교가 달라지죠. 영이 더 예민한 사람은요, 그거 더 일찍 알 거예요. 첫 번째, 내 살라고. 내 살라고. 그 다음에, 내게 붙여준 사람들 살리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가 붙어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한 바가지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죄송합니다, 만만한 사람, 누구 믿어서 안 해! 이런 사람 바보예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해! 이런 사람은 바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인간관계는 비틀어질 수도 있고 다시 붙을 수도 있고 막 온갖 일이 있지만은 나는 내 믿음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위해서. 또 누구 위해서? 따라서 내 새끼들 위해서.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내 새끼들 위해서. 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역사 이루어가려고.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그 인생과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축복으로 와닿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망받는 것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나서 저 천국에 가서 요단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말씀 받으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성 밖에 나가 있으리라.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간정 들은 사람 간정 들어봤습니까? 간정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집이 있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정 들은 자기 집 천당에 자기 집 찾는다고 하는데 천사가 안내해 주는데 성 밖을 나가더니 아고 고딱 빈들 넘어가면 석굴에 물고기 넘어가면 저 어떤 놈의 초가집 하나. 천국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는 면은 다행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람이 요즘 박효진 장로님의 간정을 틀어놔가지고 저는 뭐 뒤질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틀어놓는 대로 그냥 은혜 받으면 됩니다. 부스러기로. 박효진 장로님의 간정을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박 장로님이 교도소 안에서만 전도하신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친구들도 전도하고 온 데다 전도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안동에 그 시신에 이렇게 화장해주는 분, 닦아주고 화장해주는 분을 이제 염해주는 분 있죠. 장의사 하시는 분을 친구로 뒀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얼굴도 험악하게 들어서 막 그런데 잘 듣지도 가지도 않고 복음 듣고 그럼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내 예수 믿을게 얼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예수 믿을게 근데 지금 말고 내 죽기 전 1년 전부터 내가 믿었구만. 근데 단번에 그렇게 말하길래 뭐 좀 이상해서 니 뭐 좀 아나? 그러니까 장의사 하는 친구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시체들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보면 천당 간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이 자기는 단방한다는 거예요. 천당 간 사람은 만 딱 대하면 섬뜩한 게 있던 없대요. 섬뜩한 게 없고 그리고 얼굴이 환하고. 근데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상이 가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죽기 전에 천사가 왔겠어요? 마귀가 왔겠어요? 마귀가 왔는데 끌려가고 싶겠어요? 결사적으로 안 가고 싶겠어요? 결사적으로 안 가고 싶은데 끄집어내니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후 경직이 강해지고 얼굴 인상이 안. 그래서 장의사들이 이거 하면서 이거 입관 때 이렇게 재쁘게 보여 화장해 주잖아요. 발을요 서로 이래 생각 부러뜨려가지고 퍼뜨리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요 이분이 시신들을 계속 만져보면서 자기는 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고 죽은 사람인지 안 믿고 죽은 사람인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다른 사시신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고 보면 한정에 십자가 보 얹고, 그냥 불교 만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얹고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보 얹는 데 섬뜩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믿음의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진짜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삶 안에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내하심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는 기회가 없어요. 한번 따라 옆 사람 얘기합시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없고요. 지금이 있어요. 찬송 하나만 부르고 마칩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던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약함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솔직히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열심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일에 너무나 미진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